9월 한 달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밤까지 해가지고 LED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네, 아까도 지금 이쪽 그 화면이 좀 깜빡깜빡 거렸는데 지금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또 그 공사했던 팀이 들어와서 다시 손보고 이런 작업들이 당분간 조금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또 새벽에 못 뵈던 분들을 뵈니까 더 좋고,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벽에 보니까 참 좋습니다. 시작. 새벽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 새벽 기도하기 아주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아멘이 나오네요. 네, 참 감사한데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요 공기가 되게 상쾌해요. 저는 뭐 여기 옆 건물에 사니까 출근하는 데까지 한 1분 걸리거든요. 그 1분의 시간인데도 잠깐 마시는 새벽 공기가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관심도 없고 그냥 그 공기가 너무 상쾌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또 상쾌한 공기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어제 새벽부터 요나서 강해가 시작이 됐는데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가 이제 강단에서 새벽 예배 좀 결단하고 나오셔라 했더니 또 어제 제가 보니까 그동안은 안 나오셨던 성도님 또 몇 분이 나오셔서 또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뵐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달 월삭 때에는 제가 습관의 법칙 첫 번째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습관의 법칙 시리즈를 설교하기로 한 이유는 그 월삭 예배의 의미 때문입니다. 월삭 예배에 나오셨다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을 살겠다는 결단의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월삭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달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살 수 있는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설교를 하면서 C.S. 루이스가 쓴 책을 한 대목 인용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파헤치는 이야기 형식의 책인데 대장 사탄이 풋내기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회심을 허락해라. 그러나 습관은 바꾸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의 사건인데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습관까지 바뀌면 그때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은 바꾸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습관의 법칙 시리즈는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가, 무슨 습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설교는 아니고요. 어떻게 유익한 영적 습관을 가질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how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한 달 전 설교라서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지난달에는 제가 지식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생각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올바른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이제 올바른 습관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상식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창조하신 이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고 뜻을 따르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상식이 충돌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건 말 그대로 오해인데요. 말씀은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초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을 포함하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게 느껴질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상식을 포함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의 세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식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행동이에요. 습관은 행동을 해야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올바른 습관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스텝은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자기개발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을 매일 2가지씩만 해라. 하기 싫은 일을 하루에 2가지씩만 행해라.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생기려면 하기 싫어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습관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는 습관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습관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길 원하신다면 새로운 행동을 하셔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를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교회라고 정했잖아요. 새롭게 시작해야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한다고 새로운 교회가 되나요? 말만 한다고 됩니까? 심지어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뭐 해야 되나요? 행해야죠. 무언가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새로운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청소하는 것이고요. 청소라도 해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배 형식에도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 새로운 교회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워지고 싶다면 일단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대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항상 새해 결심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뀌어 있습니까? 안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시잖아요. 안 바뀌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새해 결심이 그냥 결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을 했다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전히 낡은 생각, 여전히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채웠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행동하셔야 돼요.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어도 안 되고요.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으면 더 안 되고요.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4절로 정했는데요. 사실은 다 읽을 수 없어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정한 것이고, 사실은 11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죠? 네, 맞습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기록된 장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진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만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지금 뭘 했다는 거냐면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 믿음이 성도의 지식의 체계와 생각의 시스템이라면 그 믿음의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장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공식이 있어요. 7절도 보실까요? 7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생각의 체계, 지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뭘 했냐면 행동한 거예요. 어떤 공식이냐면 믿음 플러스 행동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 플러스 행동은 명예의 전당.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는 내용 아니에요? 똑같죠? 믿음 플러스 행동은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사람 이름 전에는 언제나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앞에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다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명사형 믿음이 있고요, 동사형 믿음이 있습니다. 명사형 믿음은 뭘까요? 말 그대로 믿음을 명사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정리해주는 명사로 인식하는 거예요. 명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글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개념으로만. 여러분, 호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죠. 국어사전에서 호랑이를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호랑이. 이렇게 세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 국어사전에서 호랑이라는 세 글자를 보고 무서워하시는 분 계세요? 어이구 무서워. 국어사전에서 호랑이라는 글자를 보고 무섭다면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무서우면 안 돼요. 국어사전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서 어이구 호랑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한글로 호랑이라고 쓰여있는 글자가 왜 안 무섭습니까? 글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글자가 날 잡아먹지 못하니까요. 안 무섭죠. 그런데 동사형 호랑이는 무섭습니다. 사파리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파리가 뭐냐면 예전에는 동물들을 가둬놓고 우리 밖에서 사람들이 그 동물을 구경했잖아요. 근데 사파리는 동물들을 그냥 큰 공간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안전하게 이제 장치가 된 차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동물들을 이제 구경하는 게 사파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했나요? 네, 다 아시는데. 네. 그게 사파리인데, 그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버스에 타서 그 동물을 구경해도 그 유리에 와서 호랑이가 이렇게 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무섭죠. 왜 무섭죠? 움직이니까요. 호랑이가 행동을 하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명사형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A4 용지에 나는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딱 써갖고 여기 안주머니에 딱 넣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 부족도 아니고 전혀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 믿음은 그런 거 써놓고 여기 넣고 다니지 않고요. 성경책 딱 옆구리에 끼고 다녀야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신앙 생활인 것이죠.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근데 말하지 않으면 나 교회 다녀.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예화인데요. 한 이제 크리스천이 회사에 다녔다는 거예요. 회사에 다녔어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항상 느끼는 이 직장인들의 그 마음이 뭐냐면 약간의 죄의식들이 들어있는데 내 옆에 친한 동료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데 전도를 잘 못한다는 죄의식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가 열린 거예요. 새생명 축제가 열리고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제 한 사람씩 데리고 오십시오. 이제 담임 목사가 강권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성도가 나와 친한 그 다른 직장인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하려고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기도를 많이 하고 언제 말할까 말하면 거부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참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생명 축제 직전에 이제 평일이에요. 금요일쯤 됐겠죠. 금요일이 됐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말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제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잠깐 커피 마시자고 이렇게 불러내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마침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좋다고 나가서 우리 테라스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커피 2잔을 뽑아 들고 딱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하나 딱 꺼냈는데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초청 카드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교회에서도 못 받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서로가 성도인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티가 안 났으면 제일 친한 직장의 동료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을 모른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했나 봐요. 아무튼 몰랐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기도하실 때 숟가락 떨어뜨리시면서 식기도 하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전당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언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향기가 풍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도 가끔 이렇게 보면요, 어떤 인터뷰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단어를 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런 어떤 일련의 몇 가지의 이렇게 그 단어들을 확인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근데 명사형 믿음에 머물러 있을까요? 6절을 보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믿어라 하는데 대체 뭘 믿어야 될까요? 2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존재.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 안 믿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데 교회를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거의 다 믿어요. 등록 교인의
제가 볼 때 한 90%는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잘 안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의 단계에 멈춰 있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으로 믿어요.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사형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개념으로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개념으로. 움직이는 동사형 하나님으로 안 믿고 명사형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명사형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행동이 나올 수가 없고 그냥 명사형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사형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행동을 안 하게 되고 결국 행동을 안 하니까 행동하시는 동사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명사형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명사형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교회만 나올 뿐이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만 위축되고 자꾸만 신앙의 영역이 쪼그라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명사형 믿음으로 명사형 하나님만 만나고 사니까 성경책이라는 종이에 계신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종이 안에 갇혀서 나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신앙의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믿음이 안 좋을까요? 하나님이 명사화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명사화돼서 하나님도 명사화된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나요? 그럴 거면.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사형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동사형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믿음이 동사형이라면. 그러면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혼의 고백으로 나올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이 찬양 모르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다음에 뭐죠?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 때. 할렐루야. 동사형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동사형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9월 한 달 가운데 성실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여러분. 동사형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9월 한 달 성공의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에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